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 성경의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나무의 실과를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고 영생하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못 먹고 죽든지 두 종류의 나무 중 하나만을 먹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증언 288쪽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나무이고 현재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 성경과 영감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그 나무가 가졌던 효능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남다른 공을 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든 진나라의 시황제는 오래 살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분서갱류입니다. 분서갱류는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생매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농사에 대한 것이나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서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분서갱류는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병마용갱 사건도 있는데요. 병사와 말을 구워서 구덩이에 넣었다는 뜻으로 국왕이 죽으면 섬기던 병사도 따라 죽는 경우가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력이 쇠퇴할 것을 우려해서 진시황은 병사들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와 말의 모형이 실물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1974년에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총 4개의 갱도를 발굴했고 그곳에서 8,000여 점의 병사, 130개의 전차, 520전의 말이 흙으로 구워져서 줄 맞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물 크기로 제작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병마용갱이었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진시황은 불사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BC 212년 나이 47세에 불로장생의 약을 가져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로장생의 약을 찾으러 떠난 사람들은 다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복이란 사람이 자신이 구해오겠다며 배 50척과 보물 그리고 3,000명의 남녀를 대동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사복은 불로초를 구해서 돌아왔을까요? 금강산, 지리산, 제주도를 떠돌다가 일본에 정착하여 왕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복을 기다리다가 50세의 진나라 시황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운 진나라의 수명은 불과 16년에 불과했습니다. 만리장성과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실용서를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한 분서갱류는 시황제의 권력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진나라는 16년 만에 쇠퇴하였고 16년이란 숫자 앞에 허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그토록 찾던 불로초, 영생을 주는 나무, 그것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한다에서 소성은 세라페이아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엘렌 G 화이트이 처음으로 받은 이상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 처음 받은 이상에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성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에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으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나무의 한 줄기는 강 이편에 있었고 한 줄기는 저편에 있었는데 둘 다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 나는 두 나무를 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보았을 때 그것들은 위가 연결된 한 나무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광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 열매는 빛나는 것이었고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설명된 생명나무는 이 땅에서 보는 나무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총 12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창세기에, 그리고 잠언에 4번, 계시록에 4번, 에스겔에 1번, 총 12번 나오는데요. 이 중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와는 상관이 없는 나무입니다. 에스겔에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과실나무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 중에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나무는 특별한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훨씬 찬란하였다. 그 열매는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으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었고 그 잎은 치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이 생명나무의 효능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초와 과일에 각각의 효능이 있지요.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고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고도 합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정말 신기한 나무였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이며 그것이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이 신비한 능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칫 오해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효능이 있고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니 그러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열매를 먹어서인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면류관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의미하고 또한 천국에서 진주문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주신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 또한 천국에 실제하지만 이 나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실과는 초자연적인 효능이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었다. 생명나무는 위대한 불멸의 근원이신 분의 표상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피를 대신하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함으로 그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실물교훈에 보면 요셉도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한다고 나옵니다.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으나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온 가족이 기근에 죽지 않고 고센 땅에서 잘 거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요셉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도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신기한 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금과 은처럼 빛나고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는 신기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엄마가 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엄마가 싸주신 반찬들을 먹으며 엄마의 사랑에 감사하듯이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저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관련하여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후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하늘에 가면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권한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 되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태초부터 세워진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멸망을 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밝히신 원복음과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연결하여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시련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다면 우리의 머리는 보호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복음에서 보듯이 머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입니다. 반대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보호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며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건 사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복된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탄은 구속의 경륜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나무의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귀한 약재료가 되리라.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하늘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린이 나뭇잎을 먹는 것처럼 잎사귀를 먹을까요? 아니면 그 잎으로 차를 끓여 먹을까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이다. 약재료가 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정말 약재료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13년 차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3번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데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문도 하고 다른 교회 사무도 보다 보면 이틀에 설교 한 편, 어쩔 때는 하루에 설교 한 편씩을 준비해야 주 3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쩔쩔매는 저를 보며 저는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하는 단독 목회였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의 부족, 내 앞에 맡겨진 과업들, 내가 내 손에 넘겨줄 수 있는 거야. 그것들에 너가 얽매여 쩔쩔매지 않고 너가 그것들을 잘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너의 염려보다 높고 너의 대적보다 높고 너의 부족보다 높아. 그런 문제들 네 손에 내가 넘겨줄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마음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치료하는 잎사귀가 맞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분이 무척 상해서
마음속에 뭔가 분노의 마음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에서 첫째 성결하고를 반복하여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성결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님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분노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저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꾸준히 배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청년들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마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다윗은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상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족되는 그 일이 바로 만국을 소성시키는 생명나무의 잎들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저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을 도우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를 지키시며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에 포함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내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머물기를 선택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선악과를 매력있게 제시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잎사귀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 진리를 밝히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밝히 할 때 사탄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약재료이며 사탄의 기만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멸망은 파괴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에게 흑암과 슬픔과 고통과 파괴를 가져다주는 사탄과 그리고 그것을 막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뱀이 그녀의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볼 거라고 말했지만 사탄은 기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함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편에 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달마다 12가지를 맺는 금과 은처럼 반짝이는 과일나무를 보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를 치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 하늘 생명나무 아래에 서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나무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는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